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탕자를 통해 보는, 같이 합시다. 시작. 탕자를 통해 보는 나의 고쳐야 할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신이랑 천호 왔네요. 잠깐 일어날래요? 자,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등록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편지를 받아본 거는 저 두 형제자매가 처음입니다. 그것도 뭐 한두 장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긴 자기의 그런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쭉 적어서 제가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써줬는데 엄청나게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혹시나 나중에 우리 교회가 싫어서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면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렇게 편지 써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언제까지는 우리 교회 다니실 겁니까? 진짜죠? 예. 아무튼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배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다? 작년 설교라 까먹었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선택권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선택권을 주시는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인 거죠. 혹시 지난 설교를 듣고 가지고 삶에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지금 대답을 들어보니까 적용 안 하고 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에 대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며칠 후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아주 부자이기 때문에 물려받은 재물이 꽤 많을 겁니다. 3분의 1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엄청 많겠죠. 근데 그 많은 재산을 며칠 내로 처분을 하는데 이거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탕자가 해냅니다. 아마 헐값에 팔았을 것 같아요. 빨리 이 집을 떠나고 싶어서, 빨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헐값에 팔지 않았을까. 이거 제대로 받고는 빨리 못 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첫 번째 본성이 나옵니다. 사람은요, 자신한테 안 좋은 것을 할 때는 아주 빠릅니다. 좋은 것을 할 때는 아주 느립니다. 다이어트 좋은 거 알면서 우리 안 하죠. 다음에 하자.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하자. 그게 지금 몇 년째 아닙니까? 좋은 거는 안 하고 나쁜 거는 빨리빨리 합니다.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잠언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자, 발이 악으로 달려간대요.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간대요.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도 빠르대요.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의 명령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하는 일을 맡았다면 꽤 오래 걸렸을 겁니다. 미루고 또 미뤘을 거야. 아버지가 너 아직도 안 했냐? 다음에 할게요. 너 아직도 안 했냐? 다음에 할게요.
이랬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자신을 위한 공부에는 느릿느릿하죠. 당장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이런 건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안 좋은 거는 엄청 빨리 하는데 좋은 거는요 느릿느릿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속히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요. 그리고 분노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반면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요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몇 년이 지나도 해결할 생각이 없기도 합니다.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화를 낼 때는요 오래 참아야 돼요. 한 번 더 참고. 왜 참을 인자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면서요. 그 몇 자 되지도 않는 거 이것만 써도 3번만 써도 살인을 면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 한 번도 안 쓰죠. 그냥 바로 내뱉습니다. 화를 낼 때는 오래 참아야 되고요. 그 해결할 때는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성내기도 천천히 하래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건 안 들어요. 예. 말 오지게 안 듣습니다. 말하는 건 또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안 좋은 얘기 다다다다다다. 남 험담하는 얘기 듣자마자 바로 딴 데 가서 다다다. 너만 알고 있어. 다다다다다. 예. 아이들 혼낼 때도 그냥 막 화 나자마자 바로 그냥 막 이야기하고 성내기는 또 우리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해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는 속히 해야 돼요? 천천히 해야 돼요? 속히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늦게 합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교우들 간에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면 내 귀에 들립니다. 제 귀에 들려요. 저한테 목사님 알고만 있으세요. 모른 척 하세요. 목사님이 안 것도 그 사람이 알면 또 제가 말한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듣고 제가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갈수록 골이 깊어져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기도 힘들어지더라고요.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지 않았어요. 다 제가 모른 척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몇 년 전에 권사님들 사이에서 분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부탁드리니까 좀 싸우지 말라고, 화해하시라고. 제가 참 그때 수치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어요. 저는 오늘 한 번 더 무릎을 꿇으려고 합니다. 다시는 제가 무릎 꿇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교우끼리의 갈등이 있었고 아파하고 서로 험담하고 그런 모습들을 하게 만든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무릎을 꿇을 테니까
저 은퇴하는 날까지 제가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자녀들이 싸우면 부모가 혼을 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작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말하면 교회를 떠날까 두려움이 있었고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진영 씨 간증을 통해서도 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화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 신속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그런 말이 들려오면 도와달라는 말로 알고 제가 바로 행동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을 불러서 확인하고 화해시킬 겁니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거짓 뉴스 전파하는 사람에게도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흉을 보는 건 괜찮습니다. 제 흉 보세요.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 흉 보는 건 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같은 교우끼리 흉 보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흉 보지 말고 그런 단점이 보이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 기도잖아요.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세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게 돌고 돌아서 제게까지 오게 하지 마세요. 저 2024년에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웃어 넘기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거 받았다고 또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말 옮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제 귀에 들리면 그분 바로 제가 불러다 놓고 혼낼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입니까? 저는 이 교회를 지킬 겁니다. 여러분도 그 지키는 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단의 시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시라고. 교회를 지켜야지. 공동체를 지켜야지. 그거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힘들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재빠르게 재물을 정리한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갔습니다.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이 아들은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사업 때문에 출장을 간 것도 아닙니다. 흥청망청 돈 쓰러 간 겁니다. 그러기 위해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간 겁니다. 죄인된 인간의 두 번째 습성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싫은 겁니다. 아버지 옆에 있으면 아버지가 계속 뭐라고 하겠죠. 너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듣기 싫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공부해라. 운동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자녀를 간섭해서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간섭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묵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는 말씀임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낭비하고 얼마 못 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인생에서 피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청년 성공, 중년 상처, 노년 무전입니다. 우리가 중년 상처와 노년 무전은 그래, 피할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청년 성공에 대해서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른 나이에 성공하고 싶잖아요. 젊을 때 멋진 차 타고 다니고 싶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싶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청년 성공을 피해야 하느냐? 왜 3대 중에 하나에 들어갈까요? 둘째 아들은요, 청년 성공의 단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는 별다른 노력 없이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얻었습니다. 쉽게 얻은 재물 얼마 못 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게 조기 성공, 청년 성공의 위험입니다. 너무 빨리 얻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얻었기 때문에 소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쉽게 얻은 것은요, 쉽게 잃는 법입니다. 제가 그동안 임직자를 세우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임직을 쉽게 주었더니 쉽게 버리더라고요. 네, 너무 쉽게 버려요. 저는 그게 너무 상처가 됐어요. 물론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라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버리지? 라는 생각에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임직식을 계속 미룬 겁니다. 근데 이번엔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요, 제가 혹독한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 임직을 줄 거예요. 투표해서 표 얻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1차 관문일 뿐이고 2차 관문은 저와 같이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3차 관문은 개인 면담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직분자의 자격을 갖추었나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계속 얘기해서 채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통과할지 못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피택 됐다고 해서 그 피택 직분을 부르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장로 권사 안수생 부르지 마세요. 통과한 사람만 임직을 받은 후에 그때 부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이미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쉽게 얻으려고 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읽고 내가 큐티하는 거 어렵지만 그 어렵게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얻은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얻은 것 중에, 쉽게 얻은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얻으려고 뭐 하신 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돈을 갖다 바쳤나요? 내 몸을 헌신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럼 구원을 얻어요. 너무 쉽게 얻죠. 너무 쉽게 얻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버립니다. 그 귀한 구원을 너무 쉽게 버려요. 뭐 기분만 나쁘면 교회 나오지 않아요. 버려요. 구원 버려요. 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면 그 구원 버려요. 자기한테 쓴소리 한번 하면 그냥 버려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얻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요, 얼마나 어렵게 이걸 하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함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우리한테 준 게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너무 쉽게 얻으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버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버려요. 심지어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구원은 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그것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몰라요.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은 꼭 붙잡고 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의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14절.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돈은 다 떨어졌는데 이제 흉년까지 들어서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내 생각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결말은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먹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어두워진 게 아니라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먹자마자 그런 변화를 아담은 느낀 겁니다. 오, 역시 사탄 말이 맞았네. 이걸 먹었더니 내 눈이 밝아졌네 하면서 좋아했겠죠.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예요. 그는 결국 엄청난 저주를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내 뜻대로 살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잠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지인 중에 기독교를 다니다가 불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개종한 이후에 일이 잘 풀린대요. 눈이 밝아진 것 뿐이에요. 잠시.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잠시 밝아진 것 뿐이에요. 언젠간 그 사람은 그 결정을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해요. 육의 아버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의 아버지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나한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라고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자 그가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15절. 돼지치는 일은 유대인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았고 돼지를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돼지를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네, 우리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마음껏 드세요. 유대 랍비의 격언에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유대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직업이 있지만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불법으로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좀 돈을 덜 벌어도 몸이 힘들어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탕자는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겨우 허기를 때웁니다.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염 열매는 쥐염 나무의 열매인데, 쥐염 나무는요, 구주콩나무입니다. 일종의 콩나무예요. 콩나무니까 뭐가 열리겠습니까? 콩이 열리겠죠. 쥐염 열매는 일반적으로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어져요. 평소에는. 그러다가 기근 시에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게 이 쥐염 열매입니다. 콩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축해 놓은 그 음식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값이 치솟았어요.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 이렇게 팔렸습니다. 비싸게 팔린 거예요. 나귀 머리는 좀 이해가 돼요. 우리 돼지 머리 먹으니까. 근데 비둘기 똥? 그럼 비둘기 똥을 돈 주고 사 먹는다? 아무리 배고파도 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뭘 또 돈 주고 사 먹어요. 그냥 먹으면 되지. 예.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 똥이 뭐냐면 쥐염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쥐염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 제가? 콩. 여러분 새똥이 어떻게 생겼나요? 토끼똥 같은 거 보면 동그랗죠? 예. 여기서 말하는 그 비둘기 똥이요 쥐염 열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시 앞절을 보여주세요. 배를 채우고자 하되, 이 하되가 그 원어의 의미로 뭐냐면 갈망하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갈망했다. 간절히 먹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심심한데 그냥 콩 하나 먹을까? 이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간절히 저걸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완료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갈망하는 상태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쥐염 열매뿐이에요. 탕자는. 근데 그것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내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이 집에서 돼지 치는 사람 머슴이에요. 그 주인 거지. 근데 주인이 야 너 먹지 말고 돼지 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돼지가 먹는 거 보면서 침 질질질질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지 그거를. 근데 그것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상황.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부잣집 아들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극한 상황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회개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랍비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염 열매를 먹게 되면 회개하게 된다. 그러니까 쥐염 열매를 먹기 전에는 회개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는 게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돌아가지 않아요. 계속 그걸 찾고 있어요. 그 쥐염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니까, 주인이 더 이상 못 먹게 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부잣집 아들이 돼지밥을 먹으면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돼지밥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돼지밥이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엽 열매가 충분했다면, 지엽 열매로 배부를 수 있었다면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지엽 열매의 부족이 그에게는 축복이었던 겁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을 해서 따라오게 되는 결과들입니다. 그걸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물론 욥의 경우처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욥은 경건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고난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게 쌓여서 오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생기는 건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건 내가 건강 관리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재정에 어려움이 온 이유는 내가 재정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여름 동안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든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온 어려움이든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조차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탕자처럼.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라도 그냥 그때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때도 안 돌아가고 돼지 치고 먹을 게 돼지 열매밖에 없을 때 돌아가면 되는데 그때 또 안 돌아가고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그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요, 이 탕자와 같아요.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쥐염 열매에 만족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쥐염 열매를 갖기 위해서 발버둥하고 살아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버지께로 가면 되는데 그 쥐염 열매 더 먹겠다고, 쥐염 열매 더 모으겠다고, 쥐염 열매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탕자에게 너 여기서 이러지 마라.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네 아버지 부자라며. 아버지 집에 가면 되지. 왜 너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탕자 주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아버지 떠나서 멀리 왔잖아요. 거기서 돈 주고 친구 샀겠지만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 다 떠나는 거죠. 아무도 그에게 그런 얘기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이런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탕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둘째 아들이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지업 열매가 전부인 것처럼,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얘기해 줘야죠. 당신은 이런 지업 열매나 먹고 살 사람이 아니야. 당신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풍성해. 당신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일꾼조차도 배부르게 먹는 곳이야. 그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딴 지업 열매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세요 라고 말해줘야죠. 그리고 혼자 가기 힘들어하고 혼자 가기 멋쩍어 하면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요 하고 같이 가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아버지 집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을 아버지 집으로 안내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